가정마다 소원이 있고 꿈이 있다면 내 아이를 어떻게 잘 키울까? 우리 자녀 어떻게 키울까? 우리 자녀 어떻게 성공시킬까? 우리 자녀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 앞에 자랑스럽게 키울까? 이것이 부모의 꿈입니다. 또 부모는 그 자식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이루 말할 수 없이 기뻐하고 감사하죠. 여러분, 한 시대에 참 두 자녀가 거의 같은 시대에 자라지만 전혀 딴판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북부의 이 작은 도시 속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아이의 부모는 굉장히 포악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이제 늘 매로 다스리고 또 때로는 그냥 폭력을 해서 가정에서 굉장히 불안하고 우울하게 지냈습니다. 둘째 아이의 꿈이 화가였는데 이 녀석아, 무슨 화가는 화가야, 그냥 적당히 지나고 적당히 배워. 그래서 실업계 고등학교를 보냈어요. 자기 꿈을 이루지 못한 이 사람은 참 반항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학교를 결국 중퇴하고 나가게 됩니다. 집은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났지만 인근 옆에 독일과 왔다 갔다 하면서 독일 군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독일 노동당에 입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치에 입문을 하죠. 나중에 독일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총리가 되자마자 반대파들을 다 숙청하는 이 일을 가담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계 제2차 대전을 일으키는 장본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히틀러보다 1년 늦게 태어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에서 이 텍사스에서 태어나게 됐는데 그의 아버지는 참 이 철도청에 근무하는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집안은 가난했지만 신앙으로 키웠어요. 늘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고 또 품에 안고 기도해 줬습니다. 학교 마치면 돌아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얘들아,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신단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자녀들 돼야 된다. 말씀으로 가르쳤습니다. 이 아이는 나중에 미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미군의 장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을 때에 연합군 총사령관으로 나가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 많은 사람들의 박수와 열렬한 이 환영을 받고 돌아와서 육군 참모총장, 대학 총장, 더 나가서 이제 대통령까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아이젠하워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히틀러는 1889년에 태어났지만 아이젠하워는 1990년 1년 차이로 이제 태어났는데 서로 다른 환경 속에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결국 이제 전쟁의 실패로 인해서 히틀러는 이제 45세 이 젊은 나이에 이제 그는 자살을 하게 됩니다. 56세입니다. 죄송합니다. 56세의 젊은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고 이제 자살하게 됩니다. 그때 세계의 많은 사람이 박수를 친 거예요. 그를 환영하는 박수가 아니라 잘 됐다, 잘 죽었다 하는 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런데 아이젠하워는 76세에 이제 그가 죽게 됩니다. 그럴 때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1년 사이에 태어났지만 그가 자라나는 환경, 그가 배운 것, 그가 남겨놓은 것은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의 영향을 어떻게 받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부모의 욕망과 자신의 목적대로 자녀를 키우려고 할 때에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난했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키운 자녀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다 다르지만 여러분 이제 돌아볼 때 야, 내가 자녀를 이렇게 키울 걸, 그때 이렇게 할 걸 후회될 때도 있습니다. 아니, 지금 자녀를 키우는 분은 어떻게 더 배우게 할까, 남보다 더 잘 입힐까, 남보다 더 특별하게 키울까 연구하고 계획하지만 성경적인 이 자녀 교육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제 한 사람의 예를 여러분에게 들어드리면서 이제 이 사람의 가정교육은 어땠는가. 우시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참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시아라는 사람은 나라가 참 어려울 때에 왕이 됩니다. 그 이 나라의 왕이 되는데 그가 아주 어린 나이에 16세에 왕이 됩니다. 16세의 왕이 돼서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까 우리가 염려하겠지만 이 사람은 52년 동안 나라를 아주 잘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군사적으로도 어디 가든지 승리했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도 아주 이제 무역하면서 아주 나라를 든든하게 세웠습니다. 또 정치적으로도 나라에 어려움이 없도록 이끌어 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 아무튼 그는 성공적인 왕이었고 형통한 왕이었는데, 문제는 그 마지막 시대에 그는 어떻게 됐느냐? 그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제 그는 참 난치병이 걸리게 되고, 또 왕궁에 거하지 못하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이유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할 때 그가 성공적인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고,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 버림받고 백성들에게 버림받는 그런 존재가 되었는가. 오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 어떻게 키울까, 자녀 이렇게 가르치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된 여러분들이 꼭 가르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정직해라 하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우시아가 하나님 보실 때에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행하였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 앞에 정직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사람 앞에는 정직한데 다르지는 않아요. 부모 앞에는 정직한 것 같은데 나가서 보면 거짓말하고 엉뚱한 짓 하는 아이들 많아요. 선생님 앞엔 정직한 척 하는데 뒤돌아서는 애들 앞에, 친구들 앞에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설마 우리 아이가 그렇게 하겠느냐 할지 모르지만 내 아이가 나가면 사고 뭉친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왜?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 우시아는 정직했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했어요. 그 앞에 보면 모든 행위대로, 모든 일에 정직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앞에서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맡겼든지 그는 그 일에 정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맡겼든지 어떤 일을 이제 추구하고 나가면서 우리는 정직한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새로 세워지는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정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국민들을 속이지 않고 사람들 앞에 정직한 지도자들이 나와서 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함께 하시고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아이들 다 부모의 욕심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가르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부모가 정직하게 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선생님을 만나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의 지도를 잘 받도록 가르쳐 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이제 가르칠 때 한계가 있잖아요. 더 이상 내가 가르쳐 줄 것이 없어요. 아니, 몰라서 못 가르쳐 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린 전문가를 만나죠. 좋은 선생님을 만나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 선생님들을 잘 만나서 가르칠 수 있도록,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 자녀들을 잘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교사들처럼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간구해 줄 수 있는 이런 아이를 만드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스가랴에게는 좋은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이 우시아에게는 어떤 선생님이냐?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5절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우시아를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뒤서부터 보면 우시아는 형통한 사람이 됐어요. 그 형통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 하나님을 의지할 동안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어요. 근데 이 우시아가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어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스가랴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속에 집이 심어주고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도록 그를 잘 지도해 준 사람이 바로 스가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가 이 우시아를 얼마나 잘 이끌어 줬는지,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제 교사요 교문으로서의 스가랴의 지도를 잘 받고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시아는 스가랴 지도 덕에 그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 형통하게 되는 그런 복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선생님 만나서 정말 좋은 영향을 받도록 우리는 지도해 줘야 되고, 또 그런 사람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또 그 사람을 그렇게 만나서 성공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세워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고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 이 지도자를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요? 멘토라고 이야기하죠. 멘토. 이 멘토가 어떻게 생겨졌을까?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를 잘 지도해 주면서 그를 이제 바른 길로 가도록 만들어 준 것이 바로 이 멘토인데, 멘토가 생겨진 유래를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이 그리스의 이타이카 왕국의 왕 오디세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오디세우스 이 왕이 이제 트로이 전쟁을 나가게 됩니다. 트로이 전쟁을 나가면서 이 전쟁이 오래 이제 지날 터인데, 이 전쟁 기간에 우리 아이를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누구에게 맡겨서 내가 없는 동안에 우리 아이가 잘 교육받도록 지도받도록 할 것인가 생각하다가 자기의 정말 절친 친구에게 이 아이를 맡기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멘토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멘토. 이 멘토에게 이제 자기 친구에게 아기를 맡기는데 10년간 생각지도 않게 전쟁이 오래돼서 10년 만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왕자를 잘 부탁한다고 갔는데 10년 만에 돌아오게 돼요. 그런데 10년 동안에 친구 멘토가 이 아들을 얼마나 잘 교육시켰는지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품성적으로, 또 세상의 실력을 다 갖춘 자로서 아주 잘 키웠습니다. 상담자로 또 친구처럼 이 아들을 얼마나 잘 키웠는지 10년 후에 그 땅에 들어올 때 이 백성들의 얼굴빛이 달라요. 어떻게 그렇게 좋아할까 보니까 새로운 왕이 나와서 이 나라를 잘 다스린다 이거예요. 그 왕이 누굴까? 이 자기의 아들인 거예요. 자기가 가르쳐도 이렇게 못 가르칠 텐데 내 친구가 이렇게 잘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지도하는 그런 지도자로서, 실력자로서, 또 인품 있는 자로서 잘 가르쳐서 모든 백성들이 좋아하는 그런 자로 세워준 것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 멘토를 높였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마음껏 내 자식을 맡겨도 나보다 더 잘 키우고, 나보다 더 상담도 잘해주고, 나보다 더 신앙적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이런 멘토를 만난다고 하는 것, 이건 엄청난 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멘토가 있습니까? 나를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상담해주고 나를 잘 양육해준 그런 선생님 내게 계십니까? 내가 그런 분 만났더라면 오늘의 내가 아니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까?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자녀를 정말 좋은 멘토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런 사람에게 붙여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그런 믿음이,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눈을 크게 뜨고 찾아보십시오. 교회의 선생님, 교회 전도사요, 또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의 그 멘토, 여러분 자녀들 책임지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잘 맡길 때에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지혜와 영성과 또 사랑과 축복을 받으며 잘 자랄 줄 믿고, 우리 교사들을 믿고 신뢰하며 맡길 수 있는, 이제 교회 학교 보내서 말씀으로 양육받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늘 마음에 두어야 될 것이, 우리 아이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까? 다른 것이 없어요. 얘야, 내가 잘났다고 잘하는 게 아니야. 내가 머리 좋고 똑똑하고 달란트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주셔야 돼.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셔야만 잘 될 수밖에 없단다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르쳐 주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한번 보면 5절에 지금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우시야를 축복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형통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또 7절의 말씀을 가서 보면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하나님께서 우시야를 도와주셨어요. 그 어린 우시야를 도와주셨어요. 좋은 선생님을 만나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전쟁이든 경제적이든 군사적이든 또한 정치적이든 어디에 눌리지 않고 잘 풀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왕이었어요. 에벤네셀, 사무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잘 된 것을 이 사무엘은 알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 우시야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데 오늘 말씀 보면 좀 특별하게 도와주십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다음과 같이 15절 시작.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그 이름이 멀리 퍼진 이유가 뭐냐? 그가 강성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도 오늘부터 좀 구체적으로 도와하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딸 도와주세요. 이렇게만 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 아들 귀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와주세요. 귀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귀한 도우심. 오늘 우시아가 잘 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귀하게 아주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능력과 은혜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어린아이들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 머리 컸어도, 여러분의 자녀 사업할 때도 하나님이 귀한 방법으로 우리 아들 도와주시고 풀어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금 쭉 출애굽기의 말씀을 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까지 이제 출애굽기 강의하면서 4장에서 모세가 어떤 지팡이를 잡았더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더라. 모세가 잡은 지팡이는 그동안 양을 치던 지팡이였습니다. 그냥 막대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그 지팡이를 놔라니까 뱀이 되고 잡으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낸 지팡이를 댈 때 그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너는 이 지팡이를 잡고 바로에게 가라 하면서 할 때에 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갔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짚고 나갈 때에 14번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팡이를 손에 들고 홍해를 향해서 내보일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이제 반석에서 이 반석을 칠 때에 지팡이를 칠 때에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 모세가 지팡이를 잡고 이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 이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귀한 방법으로 이 모세를 도왔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고 역사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귀한 방법으로 도와주시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즘에 다니엘서를 우리가 보고 있어요. 새벽에 다니엘서. 어제 그제는 다니엘서 이제 그 3장의 말씀 보는데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어서 그 친구들에게 절하라 얘기합니다. 그런데 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참소합니다. 이들은 잘 나가는 것을 보고 참소하고 어떻게든지 그들을 정치적으로 끌어내리려고 할 때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마음이 아파서 그들을 부릅니다. 얘들아, 너희들 그러지 말고 이 신상에 절해. 그러면 너희들 서로 편하지 않니? 나도 좋고 너희도 좋고 절해라. 절하면 된다. 그럴 때에 이 세 친구 메드락, 사백, 아벳느고가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로 절할 수 없습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풀무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겁니다. 세 번째, 아니 하나님께서 설사 우리를 건져 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이제 절할 수 없습니다 하고 강하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요. 여봐라, 풀무불을 이전보다 7배나 더 강하게 하라. 그래서 그를 묶고 풀무불 속에다 집어 던지게 합니다. 그를 묶고 집어 던지려고 데려왔던 강한 용사들 풀무불 곁에 왔을 때 다 타 죽어버립니다. 그렇게 뜨거운 불이에요. 근데 묶어서 그들을 풀무 속에다 집어넣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끝장이 나야 되는데 왕이 보니까 희한한 모습이 일어납니다. 불 속에 분명히 3명을 집어넣는데 4명이에요. 또 불 속에 분명히 묶어서 집어넣는데 다 풀어져 있어요. 그 이상하다. 가만히 보니까 3사람은 그 녀석들인데 한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
하나님의 신의 아들과 같은, 하나님의 신과 같은 그런 사람인 거예요. 야, 이상하다. 도대체 이 신들의 아들과 같은 사람은 누구고 이 세 사람은 어떻게 다 풀렸을까? 여봐라, 그들을 다 끌어내라, 나와라. 나오게 됩니다. 나와서 보니까 온몸이 다 성해요. 그 속에 들어갔으면 끝장이 났을 텐데 다 성합니다. 머리털 보니까 하나 타지 않았습니다. 묶인 것이 없는 거예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왕이 깜짝 놀라서, 너희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불에 너희를 불 속에서 건져내겠다고 하는 너희의 고백대로 너희를 살려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여봐라, 이들을 높여라. 그래서 이전보다 더욱더 이 세 친구를 높였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귀한 도우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도 털에 상하지 않도록, 조금 더 가면 사자굴 속에서 집어넣지만 그 사자굴 속에서 하나 다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귀한 방법으로 이들을 도와주신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구약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신약 속에서도 베드로가 헤롯의 오해를 받아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옥속에 들어갑니다. 그때 교회가 그들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천사가 그들을 끌어냅니다. 나와서 그 집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문을 두드리는 사건. 그 옥중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나님이 귀하신 도우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받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방법이 아닙니다. 인간의 능력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자녀들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내 능력으로, 내 눈에 안 보이는데, 내 시야에 안 보면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때 아닙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귀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와주옵소서. 어디 가든지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셔서 보호하여 주옵시고, 누구에게든지 인정받고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어디 가든지 형통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우리 자녀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기도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잘 된 자녀들이 끝까지 잘 돼야 될 텐데 꼭 마지막에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1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봅시다. 16절 시작. 그가 강성하여 지매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그가 강성해졌다고 그랬어요. 형통해졌다고 그랬어요. 뭐든지 맘먹은 대로 그냥 다 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 들어온 것이 뭐냐? 교만이 들어온 거예요. 교만이 들어오니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거예요. 교만이 들어오니까 이제 제단에서 주의 종만 할 일을 자기가 대신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왕이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럴 때 내가 못할 게 뭐 있어? 왕인데. 그러다가 그는 하나님 앞에 얻어맞고 나병 환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됩니까? 머리 좋다고 똑똑하다고 막 건방지게 시건방지게 합니까? 얘야, 내 위에 하나님이 계셔. 조금 잘했다고 우쭐대지 말고 겸손해 가르쳐야 돼요. 아니, 우리 어린아이들 말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다 컸는데 모든 면에 잘 나가고 있습니까? 그때마다 여러분 자녀를 불러서 이제 생일이면 어버이날이면 올 거 아닙니까? 그들을 축복하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가르쳐 주세요. 아니, 자녀들을 떠나서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대로 잘 됩니까? 승승장구합니까? 내가 막 맘만 먹어도 확확 펴집니까? 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교만하면 부러집니다. 교만하면 넘어집니다. 교만하면 그냥 끝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악을 행한다, 이 나병 환자가 되었다 하는 것인데, 이 나병 환자라고 하는 말의 이 히브리 원어는 때려 눕힌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때려 눕혀버리신대요. 교만한 자의 목을 꺾어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려 눕히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교만하지 않도록. 그리고 찬송이 있잖아요.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우린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이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 잘났다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그래야 끝까지 형통하고 은혜롭지, 잘 나가다가 후반전에 가서 교만하고 악을 행해서 나병 환자가 되어서 왕구릉의 이 묘실에도 못 들어가는 이런 연약하고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도록 끝까지 기도로 자녀들을 세워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자녀 어떻게 가르칠까? 정직하라고 가르칩시다. 우리 자녀 좋은 선생님 만나서 지도받도록 가르칩시다. 우리 자녀 하나님 귀한 방법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가르칩시다. 우리 자녀 잘 나간다고 까불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가르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정과 자녀 위에 아름답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